도반님들 반갑습니다. 약사유리광열애 이렇게 약사유리광열애라고 있지요. 대승불교의 부처님 가운데 아미타불, 서방의 아미타불, 동방의 약사유리광열애에서 모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의 귀처가 되신 부처님입니다. 팔공산에 가면은 갑바위가 있지요. 갑바위의 부처님이 바로 약사열애입니다. 모든 아픔,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런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팔공산의 갑바위, 거기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이죠.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 주신다더라. 이렇게 해서 모입니다. 그 한 가지 소원, 모자람, 그 모자람에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약입니다. 대승불교의 이제 여러 부처님들에 대해서 또 대승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것은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후대의 이야기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폄하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불교의 본래 사상이 아니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겠지요. 그죠? 특히 이제 남방의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소승불교라 그랬지요. 그 사람들은 부처님의 본래 뜻과는 조금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원리주의자라 그러죠.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만이 오직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러셨나요? 부처님은 그러지 않으셨지요. 부처님은 우선 나의 가르침을 어떤 하나의 언어로 통일하지 말고 그 지역의 언어로서 바꾸어서 이야기하라. 그렇게 얘기했지요. 더욱더 중요한 것, 바로 나의 법은 이것이다 해가지고 그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으셨지요.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의 연기의 법으로 바라본 있는 그대로의 세상, 그 있는 그대로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전해서 누구나 자신과 같이 부처님의 몸을 회복하게 하라. 이렇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본래 뜻입니다. 모든 고에서 벗어나서 모든 평안을 얻게 하는 길이죠. 그래서 비아리성에서 바로 큰 병이 일어났을 때도 부처님께서는 그 지역으로 가서 모든 병이 사라지도록 경을 설하셨고 모든 비구들과 함께 물을 뿌리면서 온갖 토지진이나 이렇게 축원을 했습니다. 중생들의 아픔을 직접 없애준 거죠. 그냥 출가승에게 말한 대로 그냥 깨달으세요. 이거 한 가지만 하신 게 부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드러난 원리와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러다가 보니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보이고 시방의 모든 그런 가르침이 바로 드러나고 그것을 새롭게 정리하여서 쓴 것,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세상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런 학문에 대해서 할 때에도 맨 처음 배우는 게 뭐예요? 바로 세상에는 이러이러한 법칙이 있다. 운동법칙으로 이러한 것이 있다. 모든 정보는 보존되는 이런 정보 보존의 법칙이 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다. 이렇게 돼서 기본되는 원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또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양자역학의 시대에 바로 상대성 원리가 있다. 기존 이걸로는 해석이 되지 않은 상대성 원리가 있다. 해서 기본적인 그런 원리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그 원리를 가지고 새롭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드러내고 증명합니다. 그래서 상대성 원리의 바탕을 해서 바로 전자기약의 바탕을 해서 이런 양자역학의 세상이 펼쳐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은 풍요로워졌지요. 고가 없어졌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다. 이거죠. 몇 가지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부정하고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말을 안 했어. 그죠? 슈레딩거는 그렇게 말을 안 했어. 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원리주의자들입니다. 그죠?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런 대승의 온갖 사랑의 실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것이 기본 원리에 의해서 바로 지금 수많은 이런 편리함이 드러난 것과도 같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그죠? 새로운 시대를 연 천재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을 많이 부정을 했었지요. 그러다가 나중에야 자기 스스로 오류를 인정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원리주의로 돌아갔을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부처님의 사상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처님 유일의 족보다 이렇게 해서 법통을 주장합니다. 부처님이 부정하신 게 뭐지요? 바로 후계자 없다. 바로 진리 그대로가 우리들이 의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부처님 아니 돌아가실 줄 알았습니다. 크게 아뢰져도 안 돌아가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 부처님이 후계자 지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란이 그와 같이 말했을 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이죠. 내 법을 바탕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바탕으로 삼아서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고 보니 수많은 불보살들이 존재가 드러나고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원력이 드러나고 그 원력들이 온 시방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고 그 가득한 원이 우리들과 함께 맞닿아서 그 원이 이루어져 드러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피력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발언이 서원이 어디에 있느냐? 온 시방의 모든 차원에 걸쳐가지고 존재합니다. 요즘의 현대 과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정보들이 바로 우리들의 공간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 공간이 차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니까 거기에 쌓여 있다. 블랙홀에 들어가서 모든 게 소멸되어도 다시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 정보들이 다시 재현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업이 온 시방에 쌓여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모든 불처님, 보살님들의 서원과 자비도 무엇을 위한 서원과 자비일까요? 우리들의 힘듦과 아픔을 위한 서원과 자비입니다. 그것이 온 시방에 가득합니다. 그러한 서원, 공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약사연의 12대원이고 아미타불의 48원입니다.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이 어려움을, 몸의 아픔을, 마음의 아픔을, 또는 물질적인 아픔을, 또는 여러 법이나 아니면은 옛날로 따지면은 왕에 의한 아픔을, 환경에 의한 아픔을, 그러한 아픔을 맞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부처님을 찾아야 하는가? 바로 약사열의 본원 공덕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사, 유리광열이죠. 유리처럼 맑고 투명하고 빛나는 그 부처님께서 본원 오래전부터 수행 시절부터 세워왔던 그 원, 마침내 이루어진 그 원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바로 약사경이 이야기합니다. 갑바위의 약사 부처님에게 기도하듯 이 약사경을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음미해 봅니다. 약사경의 주인공, 약사 열애가 있지요. 모든 약의 으뜸이다. 아픔을 다스리는 으뜸이다. 그러한 약사열애의 12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한 문수사리 법왕자, 부처님의 지혜의 곡간을 열어제치는 문수보살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구탈보살, 모든 얽힘에서 해탈을 벗게 해주는, 그래서 모든 해탈을 구하는 보살이 있고 그것을 또 이 모든 원을 이 국토에서 모든 차원의 모든 존재들에게서 실현을 하도록 도와주겠다 하는 12야차 대왕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존재들이 바로 약사경, 우리들의 모든 아픔을 풀고 모든 바램을 이루는 그러한 원에서 함께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소원, 몸의 아픔, 마음의 아픔, 그리고 물질적인 아픔, 환경에서 오는 아픔, 여러 가지 제도에서 오는 아픔, 이 모든 것을 벗어날 것인가? 약사열의 공덕, 본래의 공덕에 의지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들어가는 이야기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본래의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었던 그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공부와 더불어서 수행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본래의 공덕이 모두 드러나서 보이는 바 모든 장애가 아니고 새로움으로 드러나는 공덕 가득한 오늘, 늘 새로운 오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